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마음을 아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나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도 간절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주님을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고 그분이 우리 성에 방문한다라고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호칭은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붙어있는 나사렛이라는 호칭은 그닥 좋은 호칭만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백하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즉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만한 장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비록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기 오는 저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고 나사렛에서 온 그냥 그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바디메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무엇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면서 이것은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믿음, 내 부모의 믿음도 아니고 내 배우자의 믿음도 아니고 내 자녀의 믿음도 아니고 바디메오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보내주신 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실 분, 내 상한 영혼을 고치실 분으로 내 삶의 통치자요 내 삶의 주인이신 분,
바로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간절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는 인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점점 나의 상황이 심각해집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이것이 응답의 장애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장애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이러한 장애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눈을 떴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4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큰 소리로 외쳐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디메오의 상황 가운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무시하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바디메오는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소리쳤습니다. 좀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맹인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을 때 바디메오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더 크게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기도를 결단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그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포기해. 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기도 안 했나 보지. 분명히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더 어려워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야, 이 장애물을 넘어야 우리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항상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현재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어에 ing가 붙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처럼 구하라 계속 현재형으로 써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려라 라고 성경 원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하나 넣어서 음료수가 나오는, 내가 기도 한 번 해서 클릭하면 무엇인가 음료수가 떨어지는 그러한 자판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한 번에 응답하여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진지한지 테스트를 하려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련과 장애를 극복한 사람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장애물을 넘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이 상황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머릿속에는 이제 며칠 뒤면 내가 채찍에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분명히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외침을 예수님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부른다라고 전하거라. 그에게 가서 나 다윗의 자손 예수가 너를 찾는다, 그를 데려오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바디메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고 우리 교인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어려운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이 어려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온 몸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아마 최고의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겪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러우면 자신이 고통스럽다라는 것밖에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옆에 있는 강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내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당신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강도의 신음소리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강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거라.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최고의 고통, 최악,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그 강도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혹은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멈춰 서신 채로 바디메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실 그는 구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맹인이었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주님, 한 끼 먹을 맛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좀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한 바디메오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으로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 가운데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